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저희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불신앙하고 반복적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성취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늘 자주 보고 늘 반복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과 그 영적인 하늘의 배경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는 받았는데 언약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있었던 게 다른 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그것도 중요한 도시에서 물어봤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고요. 빌립보는 그때 당시 분봉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분봉왕 빌립보가 로마 황제의 이름과 섞어서 만든 아주 정치적인 도시, 인본주의적인 도시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좀 깨끗한 도시, 신시가지 만들어서 또 부르기도 하고요. 한때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모스크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여간 최고의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병고침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도 먹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과연 사람들은 교회를 왜 오는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하면요. 정말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로 기도한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엘리사라고 했을 때는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 가장 큰 능력을 보여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세례요한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칭호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성경의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참 맞으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긴 퍼뜨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받았지만 결국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실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참 왕으로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감사하지요. 예수님 주변에 같이 붙어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 다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서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설교를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감사한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운동, 또 능력의 운동,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운동에 저희를 부르시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까지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까지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미 우리의 영적 배경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의 배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과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무 중요한 얘기지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특히 목사님들은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반석같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시려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싸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미 우리의 신분과 배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현장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지금은 우상문화, 사단문화, 종교문화, 여러 가지 뉴에이지 문화, 여러 문화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 하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중문제에 붙잡은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만 심각한 게 아니라요. 예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리한 승리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가지고 저희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운동 경기를 볼 때 운동 경기의 결과를 알고 보면 또 그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사실 별로 이렇게 짜릿한 맛은 없지요. 운동 경기의 결과를 모를 때는 야, 이길까 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보거든요. 운동 경기의 결과를 알고 나서 볼 때는 아, 저기서 저랬구나, 여기서 저랬구나, 아, 이랬구나 하는데 전혀 마음에 떨림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긴 거 알고서 경기를 보기 때문에 뭐 사람 욕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뭐 이길 텐데 아무리 지다가도 끝에 가서 이길 텐데 뭐 이거 알고 나면 운동 경기를 보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 개인 문제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가볍게 길길이 뛸 필요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은 복음에 대한 여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중심이지 이길지 질지 이러다 망하지 저러다 망하지. 그러니까 참 복음 알고 나서 저에게도 변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전에 참 많이 듣던 얘기 중에 넌 저러다 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망하고 뭐 늘 망하고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긴장감 속에 무언가 잘못했다는 압박 속에 신앙생활을 배워왔구나.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확실한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저희가 바르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있을 때 내가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방향 맞춰주시고 내가 방향 놓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했다고 새로운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예전 성경에는 경계했다고 돼 있어서 좀 약한 표현인데 경고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뭐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아주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라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알지 말고 풍성하게 누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 시간표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에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여정이 있고 시간표 있습니다. 그 시간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 인도받으라는 뜻이죠.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건요.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자 찾아서 제자에게 세우는 거죠. 좋은 복음이라고 해서 길거리 나가서 떠든다고 해서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정말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언약으로 전달하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수천 년 동안 본인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꾸준히 성취시켜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반석같이 세우시고 이미 우리에게 결론까지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정복하라는 뜻이지요. 언약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내 삶에 막혀 있었던 내 생각으로 막혀 있었던 거 있으면 다 열어버리고요. 또 현장에 흑암 세력이 막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꺾어내고 오늘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환경에 대한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속에서 영적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찾고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이 중요한 미국이라는 현장 237과 5천 종족이라는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